오늘은 저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귀한 이 경건의 비밀,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이 어떻게 시대가 갈수록 흐려지거나 또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지 아니하고 잘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디도서까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영적인 의도입니다. 목회서신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복음의 렌즈, 이 목회서신 수요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이 정확한 의도를 갖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읽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저 초등학교 때 굉장히 잘 먹었던, 지금도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몰래 사 먹기도 하는 그런 빵이 있는데, 옛날 추억을 생각해서 자꾸만 편의점에서 저도 모르게 손이 가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그 삼립식품, 그죠? 참 배고프고 뭐가 없을 때 굉장히 우리의 유일한 간식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얼마나 그 빵이 맛있었는지 몰라요, 기억에. 삼립식품에서 나오는 그 크림빵은 아직도 제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삼립식품이라는 것이 두 개의 그 회사로 분립이 되죠. 그 창업주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두 아들들을 불러서 회사를 이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유산으로. 첫째 아들은 삼립 기업을 큰 덩어리를 줬고, 장자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매출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포션이 아주 작은, 들어는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기억하는데 샤니, 아주 빵을 만드는 작은 그거를 한 분깃을 준 거죠. 매출도 적고 뭐 이렇게 아주 큰 미래의 성장도 보이지 않는, 이미 식빵업계는 발달될 만큼 엄청나게 발달돼 가지고 치열한 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런데 확실히 이 경영이라는 것은 그냥 물려준다고 해서 다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경영에 특별한 재간이 있는 아들이 그 사업과 가업을 물려받는 거지, 뭐를 유산을 많이 물려준다고 해도 결국은 첫째 아들은 돈을 엄청나게 받아놓고선 리조트 같은 데 잘못 투자해가지고 부도가 나버렸어요. 없어졌습니다. 다 까먹은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 같아요. 이 삼립식품이 어떻게 만들어진 회사냐, 전후 가난하고 미군들의 그 밀가루를 가지고 못 먹던 시절에 서민들의 그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창업주가 그런 목적과 스피릿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싸게 더 많은 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아버지의 이 유지를 일찍부터 깨달은 이 둘째 아들은 MBA를 가서 경영학을 배우라 이런 것도 다 제하에 거절하고, 그는 오로지 빵 하나에만 천착하고 연구를 해요. 샤니를 어떻게 우리 아버지께서 그 창립하셨던 그 정신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게 할까. 그래서 그는 선택한 것이 그냥 평범한 바닥서부터 경험하기 위해서 제빵 회사로 들어가고, 그 밑에서 다 허드렛 일을 배우고 계속 오랫동안 그 빵 하나만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삼립식품이 존립할 수 있는 것은 그 둘째 아들 때문에 그렇죠.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하고, 빵으로 만든 회사는 빵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브랜드 이미지가 모든 국민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빵으로 기억하는데 빵이 없고 다른 리조트나 다른 게 골프클럽이 잘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참 마음이 겸손한 것 같아요. 되게 저 목사인 저도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부유한 티도 안 내고 가난한 험불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경영 수업을 자기가 밟아가는데, 평생 그 샤니 회사를 경영할 때 매출이 작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회사의 설립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투자하고 연구하고 수익금을 갖다가 모든 종업원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회사를 굴지의 회사로 키웠죠. 사실은 샤니 그러면 잘 모르고 삼내식품 그러면 지금 모를 거예요. 근데 그가 일궈놓은 기업들을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미 뭐 5천 개가 넘는 파리바게뜨가 있죠. 파리 크라상이 다 이 샤니가 만든 겁니다. 빵 하나만 그렇게 연구하고 고수하고 철학을 고수하더니 이 프랜차이즈로 태극당과 고려당을 1, 2위를 다 제쳐버리고 완전히 선두주자를 못 쫓아올 만큼 사로잡은 거죠. 뿐만이 아니죠. 어렵고 배고프던 시절 그 맨발로 뛰면서 세계의 유수한 제빵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프렌드십을 맺었던 그 인과관계가 다 그 워런티를 다 받고 한국에 수입하다가 우리가 먹는 저가 다 좋아하는 거가 그거예요. 베스킨라빈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던킨 도너츠, 뭐 최근에 좀 문제가 일어났긴 했지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쉑쉑버거, 둔산동에도 있죠. 문제는 둔산동에서 아직도 안 가봤다는 게 문제예요. 빨리 가봐야 되는데 갈 시간이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젊은 층들에게 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컬처에서 스타벅스를 능가해보자 만든 게 파스쿠치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분깃은 굉장히 작은 거 줬는데 너 맨발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다 발로 배워가지고 누구에게 의탁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본질을 잘 이해하고자 했던 게 저는 이 엄청난 그 SPC의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대전에 사시는 분들, 세종교육관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필히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만 제가 추천해 드릴 테니까 계룡 파스쿠치를 꼭 한번 가보세요. 가족들이랑.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상을 뛰어넘는, 거기는 전국에서 옵니다. 적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제 말에 순종한 우리 정경일 집사님, 정현봉 권사님이 가더니 정말 놀랬대요. 목사님 가보라고 해서 가봤는데 정말 자기네 동네에 이렇게 멋있는 데가 있는지. 대전 사람들만 한 가지 전국에서 오고 있다고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포인트는 마케팅이 아니라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자. 본질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이 디모데전서에서 경건한 어른인 바울 사도가 너무나 연약하고 몸도 안 좋은 그 영적인 후계자였던 디모데를 바라보며 마게도냐로 차마 발이 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1절부터 38절에 보면 그 어떤 성경 구절보다도 사도 바울의 구구절절한 눈물과 걱정과 근심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떠날 때 에베소 장로님들과 눈물의 고별 설교도 하고 걱정이 돼서 발이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떠나게 되면 복음을 이어받을 사람이 많이 없기도 하거니지만 또 특별히 이 복음을 맡기고 가는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많은 이리 때가 와서 양무리들을 해칠 것이고, 그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바울은 이 얘기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이런 사명 선언이 나오는 장면이 이 디모데전서의 배경인 거죠. 여러분, 그 경건한 어른의 마음이 이해가 갑니까?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렸다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로, 산기도로 못 먹고 못 배우고 정말 교회 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일관했던 우리 순수한 부모 세대가 물려준 이 신앙의 유산을
풍요 속에 우리 후배들이 다 탕진해버리고 잃어버린 거예요. 왜? 다른 걸 다 추구했어도 제 생각에는 비본질적인 것 같아요. 본질을 놓치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찰스 피니가 쓴 순종의 기쁨이란 그 책에 보면 이러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세기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가 가는 곳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그리고 재단으로 나와서 콜링을 하고 수많은 부흥의 방법론이 그 감리교 목사인 찰스 피니에 의해서 새롭게 쓰여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사용하셨죠. 어느 날 부흥 집회를 가고 저녁에 집회를 인도하는데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너무 구름대처럼 많이 몰린 거예요. 구름대처럼 몰려왔는데 집회가 다 끝나고 또 다음 일정을 위해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비서를 통해서 어떤 한 신사가 그에게 찾아오더니 밤은 늦었지만 저희 집에 가서 기니 드릴 얘기가 있다고 피니를 초대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성령에 이끌려서 약간 피곤도 했지만 그의 요청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초신자 같아 보였기 때문이죠. 그의 거대한 궁궐과 같은 집에 딱 갔을 때 그는 갑자기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궈서 찰스 피니 선생님,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내가 당신의 집회에 오늘 처음으로 들어가 봤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장롱문을 열더니 장총을 가져오는 거예요. 총을 가져와서 찰스 피니에게 들이대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저에게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정말 오늘 밤에 그 설교했던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도말해 주시고 용서해 준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찰스 피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사실대로 말해주면 좋겠소 라고 말하는 그에게 당신 말이 맞소.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용서해 줄 것이요. 그러더니 다시 한번 총을 찰스 피니에게 들이대요. 찰스 피니 목사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 베란다로 데려가는 거예요. 베란다에는 수많은 술병들과 위스키 잔들과 도박판들과 수많은 돈다발들이 널려 있었어요. 자, 여기를 보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물들이요. 나는 도박꾼이고 술 중독자고 나는 돈에 눈이 멀어서 이 장소에서 도박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산 탕진해서 자살로 이끈 흉악한 범죄자요. 이런 나 같은 사람도 당신의 말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요. 찰스 피니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소.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 사함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긍휼로 용서해 줄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문을, 안방문을 발로 쾅 차서 들어가 봤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그 방 안에는 두려워 떨고 있는 아내와 딸들이 있었어요. 나는 늘 술 먹고 가정에 행패를 부리고 아내를 구타하였고 딸을 갖다가 난로에다가 집어 던져버려서 저렇게 불구자로 만들어버렸어. 지금도 떨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소.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단 말이오. 찰스 피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거듭 말하지만 선생님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설교 들은 것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면, 용서를 구하면 당신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요.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전령이었죠.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날 때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며 신신당부한 말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 라코스밸리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그 고린도나 에베소나 아덴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새로운 사상, 새로운 문물, 세계 최첨단의 철학과 사상들을 너무나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많은 이방인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인 까닭도 그의 복음을 믿어서가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십자가의 교리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그들이 귀를 열고 들은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는 별로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목회하고 사역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고하고 교만하여서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발이 떨어질래야 떨어지겠어요? 물가에 내놓은 애기같이. 이에 대해 많은 신학자들은 그런 추측을 합니다. 바울의 선교 일정 가운데 왜 많은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아볼로도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고 마가도 있고 누가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훌륭한 선생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디도와 같이 신실한 일꾼도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디모데였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어요. 바울 같으면 차라리 건강한 디도를 세워서, 그는 또 헬라인이고 이런 타문화 사상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그를 갖다가 여기다 두는 게 맞지 않는가. 나중에 디도서에서 살펴보지만 그는 거짓말들을 많이 하고 남봉꾼들이 몰려있는 그레데 섬에서 바울이 거기서 떼어놓고 떠나요. 그러니까 목회의 부르심과 은사가 서로 다른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디모데는 대도시 목회하는 거고 디도는 농어촌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디도는 건강도 하고 철학도 공부했는데 왜 디도를 갖다가 여기다가 안 세우고 디모데일까? 모르죠. 그는 베테랑 선교사였던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에 배치를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말아야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 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심과 은사는 서로 비교해서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찍 나이에 사역자로 부르실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늦깎이 신학생이 돼서 늦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평신도를 하면서 목회를 해가지고 특수사역에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름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농어촌 목회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반대로 농어촌에 있어야 될 사람이 도시에 있어서 선교사로 나가도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달란트와 부르심 가운데 콜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12절서부터 17절까지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경건한 어른으로 이 젊은 목회자에게 따스한 훈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아온 노사도의 간증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내가 왜 너를 여기에 세웠는지 바울은 다른 것을 보지 않았어요.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디모데라고 낙점을 시켜준 이유는 거짓 없는 양심, 순수한 복음을 가감없이 믿었던 그 마음 하나가 바울의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지역은 이 복음의 파수꾼이 없으면 쉽게 거짓 교사들과 다른 데에 의해서 무너지기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 12절서부터 우리 한번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2절서부터 14절까지 시작.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절과 17절.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영원한 왕 곧 없어지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빈다. 자, 바울은 마게도냐를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디모데에게 전수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고 본 거예요. 목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세 가지에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겼다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믿다라는 것은 개역개정에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여기서 직분이라는 것은 이 휘페르타이세스라고 하는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자, 그럼 보면 이 지금 목회 서신이 어디에서 쓰고 있는 건지 아세요? 바울은 지금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옥에 갇혀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라고요. 옥중 서신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이 디모데로부터 들리는 소식이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염려했던 대로 문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어린 디모데를 업신여기고 또한 몸이 아파가지고 설교도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바울이 근데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감옥 밖에 있는 자유인이 옥바라지를 해야 돼도 모자를 파네. 거꾸로 옥에 갇힌 자가 자유의 몸인 디모데를 향해 걱정하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여기 있는 거죠. 왜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가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적인 많은 외적인 것들을 가져가지고 감사가 넘치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봐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해볼 때, 디모데를 생각해볼 때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간증을 함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력한 변증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충성스럽게 여겼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고백하듯이 폭행자요 회방꾼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박해자에 불과한 남봉꾼 같은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생각해 볼 때 너무 울음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거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신비에 갇혀서 옥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묵상하는 거죠. 너도 너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왜 너를 사도들의 안수와 장로들의 안수의 회에서 너에게 안수를 했고 네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됐는지, 왜 디도가 이 자리에 오지 않고 너가 이곳에 있게 됐는지,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다. 지쳐있고 낭망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확인하는 수밖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직분입니까? 휘페르타이시스라는 이 헬라어는 참 독특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 번 본, 우리 권사님들과 본 이 명작 영화죠. 배너. 배너는 옛날에나 보나 크리스마스 때나 보나 이 업데이트가 돼서 보나 명화는 명화더라고요. 서울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하도 보자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같이 봤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저렇게 옛날에 저렇게 고전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권사님들과 그 영화를 보면서 예전에 몰랐던 부분이 하나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영화가 네로 황제 당시에 때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도 나와요. 그런데 서로가 몰라요. 귀족 가문에 태어난 이 유다스 베너라는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로마 제국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노예로 끌려가죠. 변론할 여지도 안 주고, 그 당시는 힘의 통치, 무력의 통치이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다가 징용을 하면은 노예선에 타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됐기 때문에 그는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귀족의 몸임에도. 그 명화가 생각나는 게 바로 그런 거라요. 그 배 안에 모습이 쫙 비춰지는데 엄청나게 큰 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노를 가지고 구멍 하나 뚫리고 이 몇 층으로 된 그 거대한 함선에 그 호민관이 북을 두드리고 있고,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좌하면 좌, 그러면 좌만 해야 돼요. 우하면 우. 그래야지 기동성을 가지고 적의 함대를 물리치고, 위에서는 엄청난 장수들이 전략 가운데서 그 해군력으로 이 적들과 싸우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그 지하에 있는 그 노예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휘페르 타이시스라는 거예요. 직분.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은 노를 젓는 거예요. 그 위에서 우리의 전쟁의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호민관의 눈빛으로 자기의 직분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그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직분을. 그러나 여러분, 배너 영화는 그렇게 안 끝나요. 그 영화의 독특성은 두 가지인데, 사실은 그 당시 로마 철의 제국의 황제는 최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영화의 저작은 네로를 1, 2분도 채 안 보여줘요. 배너는 몇 시간 동안 노예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중에 변해요. 이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으로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거죠. 그때 전쟁에 딱 승리하면 로마 제국은 노예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시민권을 주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여주는 작품이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연말만 되면 아주 김 목사가 힘들어요. 메일이 많이 오거든요. 목사님, 이거 내려놓고 싶어요. 목사님, 순도 바꿔주시고 순장도 내려놓고 싶고 성가대도 하고, 이제 코치는 이제 그만하고 싶고. 제가 회신할 때 꼭 그렇게 써서 보내요. 나도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속으로 나도 사명이 아니면 이 길을 안 가죠. 근데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또 왜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이 대전 땅에 목회 임지로 이 시간 내 인생 가운데 이 부분을 여기에 올인하게 하실까? 모르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호민관 되신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죠. 이 시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기쁨과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나는 서울에서 목회 안 합니까? 농어촌에 있는 사람은 왜 나는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면 안 됩니까? 선교지에 있는 사람은 왜 나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괜찮은 곳에서 사역하면 안 됩니까? 불평하거나 투덜거릴 필요 없죠. 왜? 부르시면 다 다르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거나 시험을 줄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과제가 다르고, 정말 못 따라오는 지체 학생들을 다루는 방법이 틀려요. 농어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사자의 심장이 아니면 힘들어요. 어떤 의미에서 사자의 심장이냐면 얼마나 외로운 줄 아세요? 여러분, 도시 목회자들보다 제가 보기에는 농어촌 목회자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병날 것 같아요. 여름 아울리치만 가도. 그런데 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그 연령이 높으신 분들의, 많이 나오지도 않는 분들에게 20년, 30년 한 곳에서 그렇게 목회를 한다? 자신의 가족들은 다 서울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고 아내까지 고생하면서, 그거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직분이에요. 부르심이죠.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저기 해양 그 섬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정말 몇 시간 배 타고 가는 그 깡시골인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35년째 목회하고 있대요.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금요철야를 혼자 드리고 있대요. 그때 내가 기도하고 왔어요. 주님, 저는 낙도는 아닙니다. 저를 낙도로는 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정말 그런 데 가면은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만 같아요. 나는 정말 아닙니다. 반대로 그런 분들이 꿈꾸는, 거기가 귀찮다고 그래가지고 임지를 도시로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도시로 가면 목회를 잘할 것 같죠. 천천만만해. 그분도 병나요.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직분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화가 된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요? 연말마다 장로님이랑 나랑 이 오늘의 신문 뒷면에 직분자 짤 때마다 힘들어요. 머리 아프고. 직분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많은 거죠.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능력은 없지만 주시는 대로 자기가 힘껏 순종하겠다고, 섬기겠다고. 태도가 다른 거죠. 바울은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나같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죄성이 많은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과 인내로, 믿음의 사랑으로 자기를, 내가 얼마나 악하고 죄인되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기다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완전해서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구원은. 개발을 부르시고 그 모습 그대로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아니에요. 장차 복음으로 변화될 완성된 모습을 미리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직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주님, 내가 능력은 없고 부족하지만 정말 내가 순종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일하다가 주의 품에 서겠습니다. 이게 사명자고 직분자죠. 오늘날 교회는 미안하지만 이런 직분에 대한 감사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으니 교회가 매니지먼트죠. 뭐든지 다 계산이죠.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줬고 값없이 불러줬는데, 이 은혜가 깊고 복음이 깊고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묵상이 된 사람들은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써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유기석 목사님의 책이 나오는 예화예요. 어느 날 시골에 농어촌 교회 사경회를 인도하러 갔대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얼마 되지 않은 성도 가운데서 다 은혜를 받고 다 사람들이 간 다음에 어느 한 할머니가 떠나지 않고 계속 자기랑 이렇게 말을 걸어오고 싶은 거예요. 다 끝날 때까지.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기도해 드릴까요? 우물쭈물하더니 할머니가 유기석 목사님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가슴이 떨려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심장이 떨려가지고 말 못할래 비밀을 토로하려고 합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일제시대 때 남편은 신혼 때 만주로 갔는데 남편이 만주에서
일제에 강제징용되고 자기는 임신을 해서 친정으로 와야만 했대요. 그게 끝이었대요. 남편은 그 뒤로 소식을 몰랐대요. 생이별을 경험하고 혼자 임신한 몸으로 너무 어렵고 가난한 시대 가운데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애가 쌍태인 거예요. 쌍태, 쌍둥이. 하나님을 너무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 길도 없고 과부인 내가 집도 가난한데 누굴 의지할 데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부담이 될 만한 두 명의 생명을 줍니까? 낳으라 그래서 낳긴 낳았는데 어린 아이 때 나쁜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한 아이가 우는데 계속 젖을 안 준 거예요. 그 아이는 아사로 죽었어요. 그리고 한 아이만 키운 거예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 교회에 충성 다하는 봉사자가 직분자가 됐는데 주님 만날 날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 의지에서 찬송을 불러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둬달라고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장수하긴 하셨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을 보기가 두렵다고. 여기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할머니, 예수님이 우리 할머니의 죄를 다 지고 가신 거 믿죠? 그건 믿죠. 그러면 자유하시라고.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는 이유는 사례비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충성하겠다고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변해요. 변하죠. 상황에 따라 변하고 기회가 따라 변하고 자꾸만 세상 시류에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이 믿음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목회를 잘 지켜내야 된다. 왜 그러냐면 18절에서부터 20절 마지막 절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율법주의와 거짓 교사와 신화와 족보와 영지주의적인 많은 이상한 궤변으로 어린 디모데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교회를 풍지박산내고 떠나버린 거예요. 바울은 그때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배 정지를 시킨 거예요. 엄격하게 경계를 주고 경고를 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계를 한 거예요. 그 징계는 세상으로 가서 그들이 이제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의 교리로 가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너희들은 예배드릴 자격도 없고 수찬을 받을 자격도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장 무서운 징계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과 이 성찬을 못 참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징계를 2, 3개월 주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서는 그들이 떠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바울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게 초대교회가 시간이 갈수록 힘이 생기고 믿음의 근력이 생겨서 복음의 흥왕한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초기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치리가 없어요. 이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다른 교회로 가면 돼요. 교회를 쇼핑하면 돼요. 교권이 없어졌죠. 이러니까 신앙인들의 깊이가 말도 못하게, 목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좋게 하는 걸로 다 이관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믿음의 양심을 잃어버리지 마라. 복음에 타협하지 마라. 그것이 너가 이 목회를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그 바울을 감옥에서 울컥하게 만들었던 그 복음의 은혜가 뭘까? 나 같은 못난 죄인을 불러주시고 쓰시겠다 하는, 나에게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나를 아예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각오와 강력한 맹렬한 그 사랑이 바울의 심장에 고동치는 거예요. 이 심장을 들은 디모데는 어떻게 목회했을까요? 당연히 승리하죠. 여러분, 우리 가슴에 이런 불붙는 뜨거운 복음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넘쳐야 돼요.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